오늘은 시편 117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7편이고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의 하나님, 시편 117편입니다. 시편 117편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제일 짧은 시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편 117편 1절과 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이 시편 117편은 가장 짧은 시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장으로 봤을 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짧은 장이기도 합니다. 단 2절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만 짧은 게 아니고요. 내용도 방금 읽으셨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은 특별한 것이 느껴지지 않죠, 그렇죠?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른 시편에서도 우리가 자주 본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찬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배로의 초대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고 또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본에서는 이 시편 117편을 116편의 결론으로 이렇게 두기도 하고요. 혹은요 118편의 서론으로 그렇게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요, 시편 116편은요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요 아주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116편을 말씀드릴 때 거의 매 구절에서 나라는 표현이 한 번 이상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주 개인적인 시편이 시편 116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베푸실 구원을 기대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7편은요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백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기록된 시편이 시편 117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앞선 이 4개의 시편과 마찬가지로 이 애굽 할렐이라고 불리는 이 시편을 6월절에 부르면서 자신들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을 했었겠지만요, 그런데 이 시편은 그러한 범주를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스라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7편은요 116편이나 118편에 속한 그러한 시편이 아니라 하나의 짧은 독립된 시편으로 봐야 합니다. 시편 117편의 내용은요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 할렐루야의 의미를 가장 간단하고 가장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것이요 오늘날에 와서는 그냥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약간 감탄사처럼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할렐루야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분명한 명령어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의 의미를 이 시편 117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궁극적인 예배로의 명령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7편이 언제 누가 기록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아주 궁극적인 명령이 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먼저 1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7편은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무슨 소리야? 1절 보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아로 시작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원문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 명령이 먼저 나와 있고요, 그것이 사실은 할렐루야입니다. 물론 1절은요 이 할렐루야의 온전한 형태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절 끝에 있는 할렐루야는 이 할렐루야 자체가 좀 축약된 그런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이 이 시편 117편의 가장 큰 주제인 겁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를 생각해 볼 때 저는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칭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칭찬의 다른 말이 사실은 찬양입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우리말에서 이 둘 사이의 차이는 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칭찬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칭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찬양은 반대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사실 동일합니다. 뭐냐면은 그 대상의 뛰어난 부분, 아름다운 것, 위대함, 훌륭함, 어떠한 업적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내면서 그 대상을 높이는 것, 그것이 칭찬이고 찬양입니다. 칭찬의 경우는요, 그것을 내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성격이 있다면, 찬양은 그것을 존경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 이 예배와 관련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정말로 다양한 단어들이 이 예배와 관련돼서 사용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것이 찬양하다, 뭐 찬송하다, 찬미하다, 감사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오늘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찬양, 히브리어로 할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유사한 단어인데요, 찬송하라라고 되어 있는 1절 끝에 보시면 그를 찬송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찬송은 히브리어로 샤바흐라는 단어인데요. 할랄하고는 다르게, 할랄은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라면은 이 샤바흐는 사실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만약에 이 시편이 포로기나 혹은 그 이후에 기록이 된 시편이라면요, 저자가 의도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단어가요, 그 당시에 통용됐던 아람어로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하지 않은 이 단어를 사용을 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의 범주가 조금 더 넓다라는 것을 와닿게 하려고 이 단어를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시편을 통해서 많이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이 명령에서 지금 이 시편 117편에서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모든 나라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찬양하라라는 명령의 대상이 모든 나라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다라고 제가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그렇게 특별하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찬양하는 거 당연히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 모든 족속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시편 안에서는 최소한 이 표현이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은요, 시편에서는요, 다른 곳에서는 찾기 힘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찾으시면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보다 조금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온 땅에게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명령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 보시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라고 말을 하고요. 96편 1절에서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도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라나 백성이 언급되어 있을 때는요,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찬양하라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항상 뭐라고 말이 언급이 되어 있냐면요, 그들 가운데서 찬양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거나 혹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49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 예배할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96편 3절을 보시면요,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8편 3절은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이 언급될 때, 그리고 그것이 예배와 감사에 대한 명령하고 함께 등장할 때는 이런 식으로 시편에서 주로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라는 직접적인 명령이 주어지지 않고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17편은 예외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이방 나라와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찬양으로의 부름 혹은 찬양으로의 초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조금은 가볍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요, 이것에 합당하게 응답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아주 엄중한 명령으로서 주어져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 1절의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도,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인 거죠. 그 이방인들도 그런 특권을 누려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은요, 신약에 와서 마치 새롭게 등장한 그런 개념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미 구약의 시편 117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훨씬 전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말씀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읽었던 말씀처럼 이 백성들 가운데, 만민 가운데, 또 문나라 중에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러한 것들을 선포하라라는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은요, 다른 민족들에게 가서요,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아라,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서 너네 신은 가짜지 우리 신은 진짜야라고 하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본래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다른 민족들을 단순히 구분하기만 했었던 것이 아니라요, 점점점 그들에게서 자신을 분리하기에 바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도덕적인 분리였지 그들이 관계적으로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과 떨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그러기라도 한 것처럼 점점점 다른 민족에게서 자신들을 분리시켜 갔습니다. 그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이 도덕적인 거룩보다는 이러한 관계적인 면에서의 거룩, 그러니까 관계적인 면에서 분리되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덕적으로는 이방인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종교적으로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다른 민족이 되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참되신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선포되지 못하게 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의 그 유대인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확히 그랬었고요. 심지어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도 이 문제가 교회 안에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요, 처음 세워졌던 그 교회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됨. 그들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소유를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말하고요,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교제했고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교회 안에 구제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말씀 안에서 잘 해결을 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지 않았어요. 교회 밖에서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주변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흩어졌지만 교회가 나눠지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됨을 지켜갔었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에 큰 균열을 가져왔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내부에서 일어났던 큰 죄도 아니었고요, 외부에서 있었던 그런 극심한 핍박도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견해 차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들이 자기들처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도 그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죠, 그렇죠?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이제 고넬료가 듣게 되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봤을 때 사도행전 10장 45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놀랐다라고 말을 해요.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봤었어요.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었고요, 성령님이 이방인에게, 우리 유대인에게 임한 것처럼 똑같이 임하셨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났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죠. 그러고 나서야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이 그냥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사건들,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일련의 사건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인정을 했었던 겁니다.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이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그 교회 안에서 다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죠. 누구를 위한 사도로 세우셨나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이 바울이 세워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아주 큰 이슈가 그 교회 안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다뤄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내용입니다. 결론은 뭐였냐면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실을 편지를 써서 다른 교회들에게도 다 알렸습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론이 내려졌으니까 더 이상 교회 안에, 그 초대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없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 문제가 사실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교회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신서의 말씀들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 안에는요, 계속해서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그냥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이 되고 나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서신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율법의 규례는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은 유대인이 먼저 되고 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지가 않았던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요, 유대인들은요 약 1500년 동안을 이방인과 자신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최소한 종교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해왔었던 겁니다. 특히 포로기가 지나고 나서는요 그러한 것들이 더욱더 심해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라고 해도, 머리로는 인정을 한다라고 해도요, 여전히 이방인들과 아무렇지 않게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들은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던 바울은요, 이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경험을 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15장을 보면요, 바울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인용을 합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여러 차례 인용을 했습니다. 9절 말씀은요, 사무엘하 22장 50절에서 인용을 한 거고요, 10절 말씀은 신명기 32장 43절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117편 1절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12절 말씀은 이사야 11장 10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서에서 인용을 했고요, 구약의 예언서에서 인용을 했고요, 구약의 시편에서의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항상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항상 원하셨습니다. 그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뿐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이 시편도요, 애굽 할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나서 함께 부르셨던 그러한 노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었던 그 일, 모든 다른 열방들,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거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완성시키실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활짝 여실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은 이 찬양을 드리셨을 겁니다. 시편 22편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한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편 22편의 뒷부분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성취하실 그 예수님께서 시편 117편을 부르시면서 기대하셨던 그 마음속에서 그리고 계셨던 바로 그 모습이었을 겁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고난을 받으시겠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은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 이방인들의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13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는 가까워진 겁니다.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항상 분리되어야만 했었던 그들이 이제는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겁니다. 14절을 보시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 누굽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화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16절 보시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우리 둘이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의 구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각 나라와 각 민족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함께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 모여서 드리는 하늘의 예배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구원하신 예수님,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좋아하는 것을 함께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만 명이 들어가는 그러한 경기장 같은 게 생기고요. 그리고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경기를 보는 것 자체만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뭐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농구가 됐든 그 경기를 보는 것 자체만 생각을 하면요, 사실은 TV 중계로 보는 게 훨씬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정확하게 막 분석까지 해주면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경기를 제대로 즐기려면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드는 겁니다. 심지어 현장에 가지 못하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어떤 한 장소에 모이죠. 그렇죠? 우리 집에 모여, 어디서 모이자라고 하면서 그곳에 모여서 함께 경기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거마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으로 하죠. 그렇죠? 막 채팅하면서 그러면서 경기를 즐깁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런 본성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비할 수 없이 더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찬양이고요. 그것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노래하고 하는 것들이 즐겁습니다. 근데 노래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요. 누구와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한 일들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명령으로서 1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이 명령이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언급된 두 개의 속성,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때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두 가지 속성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실,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핵심적인 속성으로서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배웠었던 그러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의 사랑, 헤세드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의미이고요, 하나님이 진리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지금 이 2절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 사실 쉽게 변합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10대 아이들을 보면요, 어제까지는 누가 제일 좋았다라고 얘기하다가요, 오늘 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핸드폰 제일 첫 화면에 있었던 그 사진이 계속 바뀌어요.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이것 때문에 좋고 저건 저것 때문에 좋고, 그런데요, 결국은 그냥 자기가 좋은 사람이 좋은 겁니다. 그게 그때그때 계속 바뀌는 겁니다. 요즘에 이 결혼식에서 결혼 서약을 들으면요, 전 좀 재밌는 내용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들으면서 정말로 일주일이라도 저거를 지킬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그 결혼 서약에 있냐면요, 매일 아침 침대로 밥을 해서 가져다 주겠다,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꽃을 갖다가 내가 갖다 선물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겠다라는 예쁜 마음이겠죠. 그렇죠? 그것은 제가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지키기는 정말로 불가능한 서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은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 대한 이 언약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먼저 깨버린 그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사랑하실 것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크다라고 말하죠. 크다. 근데 이 크다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크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크다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고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강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문맥에 따라서 지배적이거나 혹은 이긴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창세기 7장 18절 보시면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 땅에 넘쳤다라고 말할 때 넘치다가 지금 우리가 여기 시편 117편 2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말할 때 그 크다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물이 너무나 많아서 땅을 가득 덮고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에서 여기서 이긴다라는 단어가 크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시편 65편 3절에서는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압도하는 겁니다. 압도하는 것. 그래서 스펄전은요, 이 부분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요, 매우 크고 강력하다. 하나님의 강하신 자비는 마치 온 땅을 뒤덮는 홍수처럼 압도적이다. 그것은 모든 경계를 파하고 모든 부류의 모든 인류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인자하심이 정말 큰 애가 아니고요, 모든 장애와 모든 방해를 압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타내신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에게는요, 출애굽 사건이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요,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장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살당한 양처럼 내가 역임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고 그의 진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어떻게 확신해서 제가 말씀할 수 있습니까? 시편 117편 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시편 117편은요, 모든 나라와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엄중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인자하심이 크다라는 것, 그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어색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편 117편은요, 모든 나라와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입니다. 2절의 이유는요, 우리에게 향하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러니까 그 대상이 지금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라는 대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절의 명령도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가 되어야지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런데 1절은요, 그 범주가 모든 나라들 그리고 민족들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 명령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요, 1절의 말씀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요, 우리가 아닌 그 다른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그러한 충분한 이유, 합당한 이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유가 되는 겁니다. 시편 117편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경험한 우리들이 아직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자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노래인 겁니다. 마치 정말로 맛있는 식당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친구들 데리고 식당에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정말로 좋은 노래를 발견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 좀 들어봐라고 하면서 추천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그런 것과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었던 함정,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의 이 하나님을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교회 밖의 사람하고는 좀 관계가 멀어집니다. 아무래도 이 한 교회 안에는요, 비슷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뭐 성향이 비슷한 사람, 배경이 비슷한 사람, 출신이 비슷한 사람, 뭔가 생각하는 것이 비슷한 사람, 꿈꾸는 것이 비슷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소외감을 느끼고 떠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어떤 부분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7편에 내포된 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요, 그래서 이 1절의 명령을요, 굉장히 선교적인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면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명령 자체는 보면요, 가서 그렇게 하라라는 게 아니고요, 찬양하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을 찬양하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이 명령에 올바르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준다라고 해도요,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질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질 겁니다. 언젠가는요,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요, 우리를 구원한 그 어린 양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함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신다면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다면요, 지금 우리가 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인자하심과 또 영원한 진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먼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기쁨과 만족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흘러 넘쳐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